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말씀 제목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언약 밖의 백성.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외에는 시행치 않으시죠.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언약 가지고 있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혹시 고난 또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사람이 좋고 싫어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더 믿고 더 해주기 싫고 그게 아니죠.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일대지의 말씀에 언약의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언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대체로 구약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구약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속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언약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었다. 믿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 얘기 나옵니다. 보아라, 이 언약의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 얘기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데 10년, 20년이 아닌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의 역사였는데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증인들도 얼마나 많을 텐데, 그죠? 그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들 증거 있지 않느냐? 그 증거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얘기이고 계시록에서까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인 거죠.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두 말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를 이기는 언약을 또 말씀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세를 이기냐? 말세 분명히 온다. 반드시 온다. 세상에서는 끝날을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좋을 거라고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 고통의 때가 올 건데 그게 말세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언약의 열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얘기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해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오해한다면 바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성경책은 윤리도 포함되지만 윤리책은 아니라는 거, 과학적인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이죠. 언약을 설명하는,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을 나타내는 책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중에 형이었던 가인. 하나님은 분명히 피제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지은 농작물로 제사를 지내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 취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언약을 나타내는 건데 그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제사 드리는 거죠.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래서 가인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있죠. 용사, 또 쾌락, 물질적인 것, 그것이 만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언약에 그게 이영자가, 기억자가, 또 한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고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인간들이 볼 때는 멋있고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실 만큼, 내가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할 만큼, 그래서 홍수 심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고 세우고 싶은 그 사람들, 그러면 멀리서도 다 보일 것이 아니냐, 우리 보고 대단했다 할 것이 아니냐,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서, 또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 성공 중심, 나 중심에 빠져 있던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탑을 어쨌습니까?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셨죠. 하나님은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받자, 아무리 힘써봤자 안 되는 건데, 잘못된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4장 14절까지를 보면 롯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은 하나님 없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그곳이 먹을 것이 풍부해 보이고 물질이 풍부해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건데 인간적인 눈으로 저기는 배고플 일 없고 망할 일 없고 성공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산으로 가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불심판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 멸망케 되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롯은 살았죠. 소돔 고모라를 탈출했으니까. 자기만 살 수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에게도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가 얼마 못 간다더라.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더라.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이 농담인 거죠, 농담. 에이, 무슨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또 언약을 무시한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느냐. 창세기 25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서 장작권을 팝니다. 팥죽 한 그릇과. 이 에서가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작권이란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장작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산 상속에서의 그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을 물려받을 그 장자권인데 그거에 팥죽 한 그릇밖에 가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실수만 한 게 아닙니다.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도 하죠.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 족속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결혼을 했다니까요. 에서가 그냥 한 사람 에서가 아닌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에서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데 육신적인 것만 빠져서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게만 그냥 다 결정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 헷족속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러한 에서가 결국은 축복권까지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죠. 제대로 된 축복도 못 받습니다. 그죠? 언약을 무시한 에서입니다. 언약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한 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언약을 무시한 자들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옵니다. 창세기 9장 또 25절, 29절 보면 함의 후손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속에 있는 함, 그죠? 25절 보면 노아는 이 함을 저주합니다.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함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자기 형제들의 종의 그 종이 되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저주일 수 있겠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래? 요즘 시대가 막 엉망으로 가는데 그때도 그랬나 보다. 노아도 노망 들었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함이 엄청난 잘못을
복음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끝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언약 밖에 이 함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밖에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슬람 족속들의 그 중심이 되죠. 그 조상이 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 또 오늘 좀 전에 언급했던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부딪힙니다. 이스라엘을 발 걸고 넘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이들이 사라졌냐, 없어졌냐, 계속 빌빌거리면서 있었냐, 그렇게 안 보입니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법 족속도 이루고, 족장들도 여러 나오고, 그죠? 땅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저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 밖의 백성이죠. 하나님 관심 밖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크게 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놓쳤으므로, 언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언약 가진 백성과 그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이와 복음 속에 있지 않은 이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백성 가는 길에는 혹시 고난, 실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고난이, 그 실패가 결국은 고난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언약 밖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잘해봤자 그것이 진짜 성공, 진짜 잘하는 것,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룹, 삼성그룹이거든요. 그죠?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다 회장 지내고 했는데 돈은 많았겠죠. 부족함은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진짜 행복했을까요? 또 그들은 진짜 천국 갔을까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은 복음 모르거든요. 복음 속에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총수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김서희 사모님 지금 소천할 시기 아니지만 지금 당장 소천해도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죠. 그죠? 그분들이 1조, 10조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 없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돈 많아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언약 가진 백성과 언약 속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대열을, 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닌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누리면서 실패하더라도, 또 혹시 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누림으로, 모든 것에서 응답받는, 또
또 오늘보다 내일이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행복하고 또 성장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